다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을 잘 따라오면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 알 거라고 전제하고 그냥 말씀을 하면 되는데, 이걸 처음, 너무 신기한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표정을 지으니까 이걸 사전에 알고 있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25장 전체를,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왕궁에 앉아서 저렇게 하지 않고요, 들판에 지내고 있는데 무슨 왕궁에 있겠어요. 만난 장소도 칼을 차고 복수하려고 오는 길에 아비가일을 만난 거지, 왕궁에서 이렇게 만난 것처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미스가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25장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25장 전반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25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죠? 사무엘이 죽었다, 그걸로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어요. 뜬금없어요. 사울 얘기하다가 또 다윗 얘기하다가, 근데 왜 갑자기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그리고 장세 지냈다는 얘기를 하지?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의미가 있어. 성경은 의미 없이 쓴 게 없거든요.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게, 타이밍. 왜 여기다가 딱 거기를 끼웠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제 사무엘로서의 역할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는 끝났다. 이걸로 종결. 그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다 끝났다. 그렇다면 이걸 뭘 의미하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는. 하나는 사무엘이 이제 몰락의 길, 이제 패망의 길, 그 길로 계속 갈 거와 교차점이죠.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죠. 사무엘의 죽음을 시점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뭘 해야 된다? 사무엘의 도움 없이 이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 중간에 사무엘이 도와주고 얘기해주고 이제 그거 없다. 하나님과 직접 붙들고 만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홀로 서기 연습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25장에는 사울은 좀 빠지고 중간에 에피소드가 나와요. 세 명의 상징적인 인물이 등장해요. 나발,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이 오늘 에피소드에서 서로 얽히고 얽힌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라 그러잖아요. 인간이란 자체가 사이간절서기 때문에 홀로 사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요. 롤이 항상 고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때로는 나발일 때도 있고요, 아비가일일 때도 있고, 다윗일 때도 있어요. 롤 체인지를 해요. 그리고 한 사람만 항상 고정적이고 쟤는 뭐 캐릭터가 저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또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를 정점으로 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그게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난 또 이런 모습이 있는가?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인물을 통해서 오늘 나를 좀 비춰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온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나발이에요. 나발. 이름이 참 그래요, 그죠? 우리도 술 먹을 때 뭐 나발 분다고 그러잖아요. 이름이 벌써 우리 한글로도 별로 어감이 안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졌는지 모르겠는데, 학자들은 이름을 이렇게 지는 게 어딨냐, 이게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나발이 사람을, 우리 아들을 짓고 그러는데 바보 이렇게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멍청이 이렇게 지는 사람이 어딨냐고. 나중에 캐릭터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무튼 나발이라는 뜻이 어리석음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만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자로 상징되는 인물이에요. 자, 이 사람이 스펙은 나쁘지 않아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면은 다윗과 같은 지파란 말이에요. 마온에 거주했어요. 근데 갈멜의 목장이 있었어요. 대부분 소규모 소작을 하는 사람들은요, 집과 농장이 같아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근데 있는 집 자식들은 있잖아요. 있는 집은 어떠냐면은 자기는 살기 좋은데 놔두고요. 양치고 힘들고 양들이 목초에 살아야 되니까 양과 사람 사는 데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도심에 좋은데 살고 목동들 시켜서 자기들 기업으로 치면은 자기 부하들 직원들 시켜서 그 험한 일 다 하고 자기는 그 수익금을 이렇게 갖는 그런 부유한 사람의 대표용사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양 3,000마리 그리고 염소 1,000마리라고 했어요. 에게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양 한 마리 있어요? 뭐 굉장히 뭐 허접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염소 한 마리 없으면서 무슨 이걸로 시가로 따져보자고요. 이거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 당시는 은행에 통장 잔고가 입금됐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그럼 뭘로 가시죠 그러면? 땅 아니면 목축이에요. 땅도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소출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농사 아니면은 목축이에요. 근데 그때 재산의 가치는 뭘로 수량화하냐면은 몇 마리냐. 욥 보세요. 욥은 뭐가 얼마 동방의 최고 부자 이렇게 이 정도면 상당히 갚아요. 근데 오늘 그 성경이 그 사람의 캐릭터를 딱 설명해 놓잖아요. 시작하기도 전에 3절에 25장 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3절에 나발인데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고 근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그 보이세요? 완고하다라는 게 뭐죠? 예, 고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보는데요. 이 고집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남자가 말이야 한 번 칼을 뽑았으면 말이지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이래서 죽은 사람 많아요. 이 완고함이 자기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린다는 게 유연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연함. 자기를 좀 이따 설명하지만 다윗은 유연함이 있어요. 유연함. 바로 왕이 완고한 사람이에요. 고집스러운 사람. 자기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은 사람.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어떻게 그걸 좋게 포장하냐면 의지가 강한 사람 이렇게 포장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한두 번은 먹혀요. 근데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주변에 사람이 안 남아나고요. 자기 그 완고함 때문에 자기 무덤 파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행실이 악하대. 이건 완전히 콤보예요. 콤보. 이건 죽을 짓이에요. 행실이 악한 데다 완고하기까지. 17절에 그의 하인이 그의 아비가일 자기 그 나발의 아내한테 그 자기 주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주인이 하인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비가일은 이 나발 주인의 아내잖아요. 근데 17절에 보세요. 자기 그 주인을 아내한테 평가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주인은 뭐한 사람이라? 불량한 사람이래.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뭐 할 수 없느니라? 와, 이건 최악의 평가예요. 최악의 평가입니다. 불량한 사람이라서 말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주인님하고는 뭔가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한테 왔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저도 이거 스스로 걸리는 거고요.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요. 저기 한 번씩 가끔 보는 마트집 아줌마하고는 나를 평가하는 건 그건 개의치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보는 사람, 매일매일 생활을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진모습이에요. 하인, 이 몸종, 하인은 주인이 나발을 맨날 봤을 거 아니에요. 맨날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와, 어떻게 자기 보스, 자기 사장, 회사로 치면 사장한테, 최고 사장한테 불량한 사람이라. 말이 안 통해요. 말을 섞을 수가 없어요. 말을 먹히질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평가했으면 그거 끝난 거예요. 전 두렵고 떨립니다. 나는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특히 나의 자녀들, 내랑 가까운 형제 자매들, 이런 자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딴 건 뭐 필요 없어. 나는 내대로 살지. 그래서 죽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남이,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그거의 평가에 연연할 건 아닌데, 나를 좀 볼 수 있는 건 나 스스로 못 보잖아요. 나를 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죠. 거울이 다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 자, 그의 불량한 행실이 악한 모습이 어떻게 샘플로 나타나는가? 지는 마온에 있으면서 갈멜 목장에 양떼들이 3천, 1,000이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목자들도 고용인 여러 명이 있었겠죠. 들판에 나가는데 들판에 누가 치안을 지켜줘요? 옛날같이 치안 제도가 어디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지. 목자는 그거 하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있는데 누가 더 세력이 강한 자들이 급습해가지고 다 뺏어가거나 강도, 도둑, 또 들짐승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가 막심한지 몰라요. 막 그런 거 하나 들이닥치면은 3,000마리, 1,000마리 그거 금방 날아갈 수도 있어요. 다 뺏길 수도 있고요. 근데 들판에 있을 때 누가 있었죠? 그 들판에 다윗도 도망가 있었거든요. 숨어 다니는, 피해느라고. 자기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나발의 양떼 목자들이 양칠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의 울타리가 되어졌어.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7절에 다윗이 보낸 그 종들이 나발한테 하는 말이에요. 당신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빼앗거나 이렇게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멜이 있는 동안 하나도 잃어버린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 뭐 한 거 없습니다. 손에 끼친 거 없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또 이 아비가일한테 종이 보고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 다윗 일행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밤낮으로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나발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소득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재산이 지켜지고 그거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목자들의 노고도 있지만 이 험한 세상에 누가 지켜준 거예요? 다윗이 울타리가 담이 되어준 거예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큰 목돈을 잡을 수 있는 때는 1년에 2차례 양털을 깎는 날이에요. 우리는 목축업이 아니라 뭐 하죠? 벼농사를 지니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1년에 딱 가을에 가을거지 해가지고 추수하고 벼를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냐면은 여기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곳에 지난번에 보니까 마늘 수매가가 키로당 4,500원 됐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뉴스에 나와. 얼마나 좀. 전 맨 처음에 딱 제주도에 왔을 때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띵띵띵 서울에 있을 때는 맘맘맘 끝에 가서 오늘의 주식 시세 그래갖고 오르라 오늘의 환율 그래갖고 원당 달러당 얼마 뭐 이걸 하는데 여기는 와 내가 깜짝 놀란 거 웃으면서 깜짝 놀랐던 거 뭐냐 오늘의 감귤 시세 10kg당 얼마 오늘의 입도인 몇 명 뭐 이걸 뉴스에 내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왜? 감귤 수매가가 그 지역 경제 지표니까. 아 올해 끝났네. 감귤 농사에서 그 수입이 쫙 제주도로 흘러 퍼져가는 거예요. 근데 피농 농사를 망하면은 다 궁핍한 거예요. 그게 목돈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날이거든요. 봄에 한 번 깎고요, 가을에 한 번 깎아요. 그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때 옷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최고급은 양털로 하는 옷이라고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수입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1년 농사를 하고 물론 양의 고기, 양의 젖 뭐 이런 가지고 있지만 그 양털도 굉장한 큰 수입원이거든요. 그날이 왔어요. 우리도 보면 벼농사를 짓고 또 소농사를 하고 팔면 농협에서 이제 얼마 수가를 해가지고 수매를 하게 하고 그런 목돈이 이제 농사들 1년 농사 짓잖아요. 그때만큼은 사람이 넉넉해져요. 제가 옛날에 시골 할머니 댁에 있을 때 보면은 그날 수매하는 그런 날 보면은 아저씨들이 그렇게 평상시에는 인심 안 써도 그날은 고기도 편육도 먹고 막걸리도 먹고 기분이 좋아서 이게 푸는 날이에요. 그 느낌 아시겠죠? 그날이 왔다는 걸 알고 다윗이 자기 부하 10명을 보냅니다. 보내요.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아 오늘 좋은 날 내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그 나발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잘 지켜주고 좋은 관계 속에서 지냈으니 또 내년에도 농사 지을 거 아니에요. 또 양털을 또 깎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좋은 관계에서 좋은 게 좋다고, 우리 서로 기쁜 날고 좋은 날, 오늘 좋은 날이라고 표현해요. 양 깎는 날을 축제 날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잘 해줬으니 좀 이렇게 적절하게 선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좋은 날 아닙니까? 라고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날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약자, 성경에 보면 항상 뭐가 되냐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환대하는 것이 신앙의 바로 지표예요. 지표. 이 사람이 신실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웃을 선대하는가 안 사는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아는데, 이 좋은 날, 있는 놈이 더한다고. 이렇게 기쁜 좋은 날 좀 오면은 그냥이라도 그지라도 나눠줘야 될 판인데, 이 나발이 했던 말이 정말 아픈 말을 해요. 그게 10절에 나오는 말인데, 사환이 그 부탁하는 말을 하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뉘앙스로 말했는지 제가 연기 잘했나요? 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도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지의 자존심은 먼저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한테 아무리 없이 살고 해도 멸시하면 안 된다고. 거절하더라도 거절하는 좋은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 마음을 다치게 했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이 사람이 다윗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천만의 말씀. 이새의 아들이라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 어디서 오긴.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즘 주인에게서 떠나가지고 억지로 떠나가지고, 주인에게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억지로 떠나가지고 그렇게 주인을 배신하는 자들이 요즘 많다고 들었다. 그렇단 얘기 아니에요. 다윗 보고. 여기서 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어찌 내 떡을, 어찌 내 양털 깎는 자들에게 줄 것을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 있다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사람이 말이죠, 쥐도 고양이 때 몰리면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확 덤비면은 죽을 수는 있어요. 그래요, 죽일 거예요 고양이가. 근데 물리고 죽지. 고양이도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자존심 뭉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발이 왜 어리석고 왜 말이 안 통하고 왜 고집스럽고 이랬는지 그 사실 하나로 다 보여지잖아요. 다윗은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흥분했어요. 뚜껑 한마디로 열린 거예요. 뚜껑. 분노하고 칼차라. 400명이 칼쳤어요. 이거 다 죽었어. 이제 너네들 다 죽었어 이거예요. 딱 다 죽었어. 나발은요 이런 사실조차 몰라요. 둔감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을 전혀 간파하고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다는 게 오늘 36절에 보면 읽었지만 36절에 보면은 뭐 하고 있죠? 이 죽을 뻔하고 난리가 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거 까마득하게 아무것도 무슨 일이 있어? 이런 표현 모르고요. 왕의 잔치와 같이 큰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흥청망청 오늘 좋은 거예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남이 굶고 남이 배고프고 남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 내 거예요. 자기가 벌기 뭘 벌어? 목자들이 벌었고 다윗이 도와줬고 보호해줬기 때문에 자기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내 손에 들어온 거 내가 잘나서 번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잘난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미 있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왕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약자를 보호하라는 그딴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재산을 자기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 보세요. 술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죽을 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칼 차고 지금 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나발의 캐릭터가 이 주변에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칼 차고 오는 걸 안다면 지금 밥이 넘어가겠어요? 잔치를 벌이겠어요? 칼 차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심판이 온다는 걸 알면은 그거 나눠주는 거 인색하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 어리석은 인생으로 죽어가는 거고,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캐릭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비가일이 딱 와서 보니까 기가 막혀. 술에 잔뜩 취해서 인사불성이야.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고, 들어도 어떤 행동도 조치를 취할 수도 없어. 그래서 냅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술 깼어요. 명심하세요. 술 취해 있을 때는 세상 자기가 왕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 자기 것처럼 보이지만 술 깨는 날이 옵니다. 술 깨는 순간이 온다고요. 술 깰 때가 더 비참해요. 이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비참하게 느끼는 날이 온다고요. 그런 줄 모르고 술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발이 조곤조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 나발이 아비가일 얘기해 주니까 37절에 보니까 그가 낙담이 되어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번호 몇 번, 저는 밑에 각주에 보니까 마음이 죽어. 여러분 그렇게 써 있습니까? 낙담이라고 표현했지만 마음이 죽어라고 표현했다는 건 쇼크예요. 쇼크. 충격받는 거. 충격. 몸이 돌처럼 굳어가는 것은 딱 한 가지.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건 심장마비예요. 심장마비. 심장이 멎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피가 돌지 않으니까 몸이 딱딱해져서 돌처럼 굳어가는 겁니다. 뭔가 막힌 거예요. 충격받은 거예요. 그리고 열흘 만에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꼭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해요.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 죽음이 충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오늘 분명하게 성경에 명시해 놓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캐릭터 나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 나발의 삶을 보면서 성경은, 저는 왜 성경을 좋아하냐면은 인생의 여러 캐릭터 인물들을 가감 없이 그대로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포장하거나 감추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줘서 스스로 교훈을 얻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발을 하나님이 치셨다라 하면 이렇게 살면 치는구나,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이렇게 살면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우리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주변에 흘려보낼 때 새로운 물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흘려보내지 않고 막는 순간 물이 고이고, 고이면 썩습니다. 오리지널 내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발 자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양들 목자들이 지켰습니다. 쳤습니다. 다윗이 보호했습니다.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부유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된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자신의 재산을 쓰고 유통하고 흘려보낼 때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무인, 자기밖에 없고 왕처럼 살고 자기만 먹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자는 이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캐릭터,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 언행으로 살려낸 자의 캐릭터입니다. 나발의 하인이 나발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비가일에게 오늘 14절, 15절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왜? 하인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하인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인이 이 얘기를 누군가 수습하거나 조치하지 않으면은, 지금 다윗이 칼 차고 온다는 얘기를 들렸는데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 집안 남자들은 다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근데 나발한테 가봐야 소용이 없어.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지혜로운 아비가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령을 보냈는데 나발 주인이 이렇게 모욕하고 보냈습니다. 그럼 다윗은 우리에게 매우 선대했습니다. 다치거나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다윗이 칼차고 우리에게 보복하러 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나발은 말이 안 통합니다. 주인은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해서 살 길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이 지혜로운 주인이 아비가일한테, 아내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건 보통 상태가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거 지금 굉장히 시급한 거구나. 여러분 삶에서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죠? 급한 불도 또 끈다고 그러잖아. 이거 고민하고 이거 심사숙고하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 죽어. 이거는 빨리 해야 될 문제고 시급한 문제예요. 왜? 뭐가 달려있기 때문에? 온 집안의 생명과 재산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가일은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18절에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다음 요리 양 5마리, 볶음국식 5세야 38리터 정도입니다. 포도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와, 양 5마리 어떻게 급하게 요리했는지 나 정말 주방장도 이렇게 못해요. 아무튼 엄청 급하게 하인들을 시켰겠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귀에 먼저 바리바리 실어서 다윗 있는 쪽으로 보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뭐가 생각났다고 그랬죠? 야곱 귀향해야 되는데 제일 무서운 형, 에서 형 만나면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보냈습니까? 선물을 띄엄띄엄 해가지고 1탄, 2탄, 3탄 해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누구뜨리라고. 이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 맞닥뜨리면 화가 나니까 먼저 이게 뭐야? 이게 뭐냐? 종이 그랬겠죠. 이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보낸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그래? 이렇게 좀 마음이 누그러. 왜? 그걸 부탁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그부터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나귀 타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호젓한 그 오는 길 외길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딱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짝 내려서 엎드립니다. 바짝 내려서 엎드려.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한테는 이성적으로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일단은 화를 가라앉히고 나서 대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 화난 상태에서 무슨 얘기가 통하겠어요? 그냥 지금 부글부글하고 와 있는데 바짝 엎드려서 다 뭐라고 그러죠? 다 자기가 부족한 탓입니다. 당신의 종들을 보낸 걸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 어리석은 남편 때문에 죽어맞다간 이 남편 때문에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부디 화를 가라앉히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다윗의 이렇게 화를 calm down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한테 들었는데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양도 한 마리 잃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알았더라면 이 음식을 다 싸서 드렸을 건데 그러지 못한 거 제가 불찰입니다.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화가 가라앉은 게 아니라 다윗을,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다고 하는 그게 뭐냐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제시했다는 점에서 놀랍고 지혜로운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장군이요, 제가 여기 온 것은 제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는가? 당신을 더 흠나지 않도록, 당신 손에 피 묻히지 않도록. 당신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뿐입니다. 근데 당신이 배고파서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 백성을, 자기 지파를 죽였다는 소문이 나면은 평생 동안 왕으로서 흠집이 나고 꼬리표가 달릴 겁니다. 저 죽어마땅한 저것 하나님이 처리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시고 손에 피 묻히지 마시고 화를 누그러뜨려야 왕이 보존되고 왕이 흠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막으려고 하셨는지 깨달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여준 거예요. 저는 이 아비가일의 말이 맞다고 봐요. 하나님 다윗 엄청 사랑하셔요. 너는 우아하고 깨끗하게 지내. 이건 내가 할게. 내가 심판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네가 하지 마라. 심판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어. 너는 관여하지 마. 너가 이 과정에서 또 죄를 지을까,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하는 죄를 지을까 염려되니 너는 빠져라. 그래서 너 그 깨달으려고 아비가일을 보낸 거야 라고 아비가일 입에서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여인의 말을 존중하고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장차 축복해 줍니다. 아비가일은 왕이 되어서 지금 쫓기고 있어요.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울 거고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이 표현 여기서 나옵니다.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이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이런 말해서 저는 신기한 표현인데 저 어디서 나온 말이지? 했더니 여기서 나왔더라고. 알고 봤더니 생명싸개가 여기서, 생명싸개로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그리고 당신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 걸림이 없도록, 이 얘기는 뭐냐면 죄책감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부디 이 상황을 이해하시고 마음을 거두시고 처리하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처신 때문에 여러 사람 살았어요. 여러 사람 살았어요. 일단 자기 가족들, 남편들, 거기 식솔들 살았어요. 자기 포함해서. 다윗은 안 살았나? 다윗도 살았어요. 다윗도 이것 때문에 흠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뻔했는데 그것부터 보호를 함으로 모두를 살려냈어요. 전 지혜롭다는 게 뭐로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으면 뭔 줄 아십니까?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해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그게 악이에요. 선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것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아비가일이 너무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정말 반했어요. 그 여인이,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나발 같은 아내가 됐는지. 그렇게 됐는데 정말로 나발이 죽고 나자 와, 너무 웃겨. 정말 자기 아내가 있어요. 그래? 미갈은 물론 이혼당했지만 한 명 있어요. 아히노임에 있어요. 그런데도 종을 보내서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왜 그렇죠? 옛날에는 그 중혼제이 있었어요. 여러 명 부인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데려옵니다. 왜? 이런 지혜로운 여인은 같이 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어야 내게 축복이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또 거꾸로 아비가일은 다윗이 지금 비록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장차 왕이 될 사람이고 큰 나라를 세울 인물이라는 걸 볼 줄 아는 거예요. 사람 볼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금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미래를 보고 비전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가 사람을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에다가 관계를 맺고 어디에다가 선대를 해야 되고 어디에다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고 망할 자들만 모여 끼리끼리 모여 같이 망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비전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살리고 모두를 승리하게 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습니까? 오늘 아비가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이런 지혜가 있는가? 미련 파고 앉아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될 거 느적느적하게 게으름 피다가 쫄딱 망하는 케이스. 심사숙고라는 말로 포장해가지고 이게 뭘 심사숙고할 게 뭐가 있어? 생명이 죽고 말고 살고 있는데 지금. 그럼 어디다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음을 사야 되는지, 어떻게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는지,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관계가 전부이고 관계가 깨지면 전부 깨지는 것이고 관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너도 죽고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모두 함께 사는 방법이 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런 언행을 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지혜는 생겨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줄 아는 사람만이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처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눈을 뜰 수 있도록 볼 줄 알게 해주는 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캐릭터, 다윗. 분노했으나 돌이킬 줄 아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해서 칼차라고 그랬어요. 전 이 모습에서 다윗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 배은망덕한 것,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정말 호의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이런 식 원수로 갚아? 이건 정말 모욕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그렇게 돌봐줬던 자기 부하들을 향한 전체적인 모욕이라고 생각했어요. 조롱이에요, 조롱. 사람이 물질적 손해를 보는 건 그래도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람이 견딜 수 없고 막 격정에 휩싸이는 것은 자존감이 건드려졌을 때,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는 말,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이,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인간에게, 이런 표현은 굉장히 정말 모멸감을 느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다윗이 이 말을 딱 듣자 다윗도 사람인지라 완전 뚜껑 열려버렸어요. 칼 차고 오면서 길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한 적이,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을 주지 않았는데 그게 다 헛된 짓 했다. 헛짓했다. 그가 악으로 나에게 선을 갚는도다. 나는 선대했는데 그는 악으로 갚는다.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기를 원하노라. 지금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분기탱천한 거예요. 하지만 아비가일의 예물, 아비가일의 태도를 통해서 화가 누그러지고 그녀의 겸손과 그녀의 진심이 그에게 전달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그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사태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딱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성을 잃어버렸다가 감정에 휩쓰였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니지, 이건 아니지 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32절에 읽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함께 읽었던 말이에요. 너를 보내요. 너는 아비가일을 말하는 거예요. 32절에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앞에 화가 냈을 때는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내 지혜를 칭찬하고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네가 피 흘리는 것,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아줬다. 고맙다 라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대로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그 칼 찬 것을 바꿔서 처리하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소리가 들립니다. 나발이 심장마비로 돌처럼 굳어서 죽었답니다 라고 말했을 때 39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렸다 하면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그때 내가 감정적으로 했으면 다 죽었어. 나도 데미지야. 죽었겠지. 나발도 죽었겠죠. 그런데 나도 그렇게 분해서 화나서 행한 행동 때문에 나도 상처를 입는 거지. 나도 흠이 생기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처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을 저지르고 살인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경험하니 과연 맞구나,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옳았구나 라는 것을 그는 또 한 번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당한 모욕을 나의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자신의 모욕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자기 종의 당한 모욕을 자기도 더 분해해. 우리 자식이 어디 가서 무슨 소리 들으면은 자식이 당한 모욕이 나의 모욕처럼 느껴져서 막 화나는 부모처럼 다윗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가 당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너 뒤로 빠져. 내가 처리해줄게. 너 가만히 있어. 너 어설프게 나서지 마. 뒤에 있어. 내가 할게. 하나님 이 심정 아시겠어요? 쳐가지고 열흘 만에 죽이잖아요. 전 다윗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퍼펙트한 사람이냐고는 No! 아니에요. 다윗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비겁하기도 하고 실수도 여러 번 했어요. 밧세바 사건뿐만 아니에요. 인구조사도 하고. 저는 그거 큰 건 말고도 이렇게 소소하게 이것도 큰일 날 뻔했어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안 막았으면 이것도 큰 흠이 나는, 일생을 살아가는데 큰 흠이 될 뻔했어요. 배고파서 승질 내가지고 자기 백성들 죽인 왕, 이렇게 나올 거라고. 다윗의 장점, 실수할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각 처리하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이 믿음이 다윗의 탁월한 점이에요.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걸랑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고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유연한 게 약한 겁니까? 아니요. 유연한 게 강한 겁니다. 오래 삶습니다. 풀이 강합니까? 바람보다? 약합니다. 눕습니다. 그 시 나오죠? 바람에 눕습니다. 저는 해안가에 갈 때 사진을 찍습니다. 해안가 가면은
나무가 소나무나 여러 나무들이 누워 있어. 서 있지 않습니다. 누워 있어. 왜? 바람에 맞서려고 하지 않고 바람에 순응하고 유연했습니다. 바람을 거스르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눈물이 핑 돌 정도 있어요. 저게 지혜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저렇게 살았구나. 맞서서 부러지지. 휘어지고 넘어져도 살았지. 바람에 적응하면서 그 바람길을 타라 살았지.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지. 저게 센 거지.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한 거지. 여러분들 살아남기를 바라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성경에 다양한 캐릭터가 나와요. 어떤 사람으로 살지 우리에게 산 교훈을 주고 있어서 좋아요. 첫 번째 캐릭터 나발, 탐욕, 거만한 자. 그에게 부함이 더해진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어리석으면 죽을 줄 모르고 살다가 쾌락 속에 빠져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받은 축복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하고, 쪽박 깨지 맙시다. 다른 사람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모욕 주면 안 돼요. 조롱하면 안 돼요. 그 사람 화납니다. 그럼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하는 나발처럼 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일,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적절하게 말과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렸어요. 그런 사는 나중에 존귀한 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나발같이 어떤 이유로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왕비가 됩니다.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비천하게 출발했지만 지혜롭게 처신하며 살아가는 자는 나중에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인 판단과 행동은 반드시 후회할 일을 남깁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또 경험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다운이 됐던 하이가 됐든 간에 분노했건 아주 우울했건 그 상태에서 결정한 것은 반드시 후회하더라고요. 다윗처럼 차분하게 뭘 봐야 되냐면 이 상황과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보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하거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철회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에서 순종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약한 게 아니에요. 고집스러운 게 망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꺾어야 돼요. 철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강한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처리할 줄 아는 게 더 강한 사람이에요. 칼 뽑았으면 찔러야 되는 게 강한 사람이 아니고, 칼을 뽑았더라도 다시 집어넣을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